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지나서 두로까지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두로에서 짐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3절, 4절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가 매우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짐을 내리는데 일주일이나 걸릴 정도면 큰 배임에 틀림없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두로는요, 최고의 무역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 세계에 보내는 그 물품들이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주일이 걸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 처음에 선교하러 나갔던 그 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나갔던 그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같은 길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선교의 길과 순교의 길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가는 길이 소개되어 있는데 배가 순탄하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최적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적의 교통수단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뱃길이 생긴 이유는요, 물론 선교의 이유가 아니고 상업과 무역 때문에 이 뱃길이 생긴 것이죠. 바울은 이 뱃길로 선교의 길을 다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역과 상업 때문에 생긴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선교의 길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무역을 위해서 길이 열렸지만 그것이 선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의 길과 순교의 길이 같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교가 곧 순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마티르라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 목숨을 바친 사람,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날마다 선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날마다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제 오늘 죽으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는요. 선교의 영과 순교의 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두로에서 바울이 일주일을 머무는데 함께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신실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니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같은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왜 모르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인데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어쩌면 죽음이 있다라는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지만 바울은 성령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들이고 순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하러 나갈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보내신 것처럼 순교할 때도 역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선교할 때 진심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갈 때에도 역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분만 의지하라는 그런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교의 가족과 순교의 가족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으로 가족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육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진짜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어떤 가족입니까? 선교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선교로 맺어진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섞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천국 가족이고 영생을 함께 얻은 가족입니다. 같은 주를 섬기며 같은 성령을 받은 그는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이 사람들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교의 가족이 바울이 이제 순교하러 가는 그 여정에 똑같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족과 순교의 가족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교의 가족이 있으면 순교의 가족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진짜 가족은 다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순교의 가족을 만든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의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가족을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선교의 가족을 많이 만드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을 때, 매달리셨을 때 현장에 수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선교의 가족이요, 순교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선교의 가족이요 순교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선교의 가족이고 또 동시에 순교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길과 순교의 길은 같고요.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순교의 영과 같은 성령님이시고요. 선교의 가족과 순교의 가족은 같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